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걷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진뱅이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교는 앉아서 자기 수행을 하는 그런 종교지, 불교를 널리 세상에 적극적으로 전하는 그런 전교, 전법의 종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들에게 이런 관념이 생겨났는가? 그것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역사적으로 전래된 이 불교, 이것은 500년 동안 척보를 당한 그런 역사적 유산입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불교는 철저하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도시에 있는 모든 사찰은 다 없어졌고 출가한 성녀들을 다 속퇴시켰고, 그래도 성녀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죽이지는 못하니까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이렇게 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스님이 지나가면 중아, 중놈아 이렇게 부르는, 천시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이렇게 혼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조선시대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약자층, 신분적으로는 평민이나 천민들, 그리고 성별로는 여성들, 이런 분들이 불교를 옹호하는 지지 세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의 남자는 누구도 불교를 신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그를 몰랐고, 또 스님들은 세상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스님이 된다는 것은 언둔 생활을 한다는 걸 말하고, 그것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가 되니까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복을 비는 사람들만 모여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수받은 전통 불교는 이런 담마, 법이 없는 복을 비는 그런 기복불교였고, 주 지지계층이 여성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좋게 생각하면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500년의 고난의 경험은
우리 불교인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가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치료하는 이런 희망의 종교, 비전을 제시하는 종교, 가르침을 펴는 종교, 이런 이미지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라시대만 보더라도 스님들이 다 당대의 정신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중국에 유학을 가고 선지 문물을 배우고 왕과 대신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국사, 왕사 이런 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부처님은 모든 왕들의, 모든 사업가들의, 또 당시의 바라문들의 스승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한 예를 들어보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 불운하존자가 있습니다. 이 불운하존자는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해하고 또 행해서 그 법을 체험하고 나서는 마음속에 번뇌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숲속에서 홀로 정진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나 나무아래 앉아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얼굴 전면에 집중을 해서 호흡이 드러나가는 것을 관찰하거나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관찰하면서 정신을 집중할 때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짐을 관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관하게 될 때 마음은 고요하고 지혜는 빛나게 됐습니다. 그런 수행 생활이 너무나 기뻤고 그 기쁨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에 있다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계실 때 기원정사로 찾아와서 부처님께 자신이 돌을 닦는 그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불운하에 돌을 닦는 즐거움을 들으시고는 선제선제라 착하고 착하구나 불운하 존자여 하고 불운하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불운하 존자가 부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듣고 깨닫고 이와 같이 기쁜데 이 좋은 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나눠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 서방 수로나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법의 길을 떠날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불운하 존자를 칭찬했습니다. 장하다 불운하 존자여. 이 좋은 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불운하 존자여. 당신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이 좋은
좋은 법을 전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환영하고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고 법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당신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외면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불운하존자께서 부처님이시여 수론화국 사람들은 매우 현명합니다. 그들은 저를 비난하고 욕설하고 외면할지언정 그들은 나를 돌멩이를 던지거나 멍둥이로 때리거나 이러면서 내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운하존자여 나는 그들이 매우 거칠고 사납다고 들었다. 그들은 너를 돌팔매 짓을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내쫓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불운하존자가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이시여 수론화국 사람들은 매우 현명합니다. 그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나를 내쫓을지언정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불운하존자여 수론화국 사람들은 매우 사납고 거칠다고 들었다. 그들은 전법하는 당신을 칼로 쳐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불운하존자께서 부처님이시여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이 몸은 무상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비심으로 방편을 써서 이 몸이 무상한 줄을 깨우쳐 준다면 저는 기꺼이 열반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부처님께서 장하다 불운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전법을 한다면 능히 교화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능히 뛰어넘지 못할 장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불운하존자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불운하존자는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멀리 수론화국으로 홀로 가서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갖가지 어려움을 뚫고 전법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화하고 수많은 절을 짓고 그곳에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됐습니다. 설법제일 불운하존자다.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불교를 안전뱅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몸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좋은 법을 널리 전하려고 하는 것이 불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불교인들은 왜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느냐? 그것은 부처님 법을 듣고 이해하고 경험해서 자기 속에 있는 갖가지 번뇌가 사라지는, 고가 사라지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나 법을 만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에 겨워서 제일 먼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좋은 법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걸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아내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옛날에 내가 사랑하던 애인이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 꼭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것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좋은 영화를 보고도 이거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이 깨달음의 장 같은 데 참여했던 분들은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기쁘고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보면 누구에게 이 수련에 권유하고 싶습니까? 하면 자기가 가장 아끼던 사람이에요. 첫째는 우리 어머니, 그렇지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큰아들, 우리 언니. 아이고, 우리 언니가 요즘 괴로워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돈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기에 권유하면 뭐 내가 어디 복받아서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내가 법을 경험한 기쁨이 있기에 이 기쁨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함께 누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기쁨을 49일 동안 만끽하시고 그리고 이 좋은 법을 나눠 가질 사람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자신을 가장 아끼고 가르쳐 주었던 스승 우타카 라마푸트라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웠죠. 다음에 떠오른 분이 역시 자신의 스승이었던 알라라카 라마였어요. 그러나 그분도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떠오른 분이 누구였느냐? 자신과 함께 6년 동안 수행 정진했던 자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했다고 비난하고 저 멀리 바라나시 성 밖에 살아났도록 떠나버렸던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갔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이야, 그들이 이 좋은 법을 안다면 그들이라면 이 좋은 법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스스로 그 먼 곳을 걸어서 그들과 이 좋은 법을,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줄 선물을 한 보따리 안고 갔지만 어리석은 그들은 부처님이 오자 저기 고타마가 온다. 그는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 그가 오거든 그를 수행자로 환대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오히려 부처님 보고 고타마시여 신수가 좋구려. 이것은 칭찬 같지만은 사실은 약간의 비아냥이 들어있습니다. 고행을 포기하고 맛있는 거 먹고 목욕도 하고 그러더니 때깔이 좋구나 이 말이지. 그때 부처님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고타마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열애라고 부르시오. 이 열애라는 말은 어떤 높임말이 아닙니다. 열애라는 말은 모든 번뇌가 다 했어. 오고 감이 없는 자다. 여여히 오고 여여히 간 자다. 인도말로 타타갔다. 나를 열애라고 부르시오.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 모든 번뇌가 다 했단 말이요? 깨달았단 말이요? 당신은 그렇게 극심한 고행을 하고도 깨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수행을 포기하고 깨쳤단 말이요? 이렇게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분 저와 지난 6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께 거짓말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야 그들은 아니요. 당신은 항상 진실했습니다.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나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요. 나는 좋은 법을 증득하였소. 나는 이 좋은 법을 여러분과 나눠 갖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소.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들은 부처님을 믿고 그 좋은 법을 들려주기를 정했고 그래서 부처님은 그분들에게 이 좋은 미묘한 법을 설했고 그들은 그 법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 법을 듣고 깨달았을 때 부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오, 콘단냐가 깨달았다. 오, 콘단냐가 드디어 깨달았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법을 전하는 기쁨. 그것은 본인이 법을 증득한 기쁨이 있기에 법을 전하려고 하는 원력도 전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끼는 이런 전법의 원력, 전법의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45년 동안 전법을 하셨고 말년에는 늙고 병든 몸을 이끄시고도 전법을 하셨던 겁니다. 그 정신을 계승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다 편집을 해서 다 기억을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했던 겁니다. 이것이 후대에는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을 넘고 다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중국으로 전래가 됐던 거고 그 전법사들은 중국을 거쳐서 고구려로, 백제로, 신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법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브루나 존자와 같은 그런 정신이에요. 세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절을 짓기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어리석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연민하고 섭수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이 좋은 법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나 존자는 그들을 위해서 법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설령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섭섭해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다. 어떤 종교는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법을 합니다. 그 전법의 목적은 전법을 함으로 해서 죽어서 좋은 데 나기 위해서, 전법을 해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전법을 해서 무언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전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를 하죠. 그들은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리라고. 불교의 전법 정신은 이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10번을 거절해도 그를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저주해서는 안 된다. 법을 전하는 나의 마음속에서는 법을 받아들이는 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면 좋은 일이고 그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외면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전법의 정신입니다. 이 전법 정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브루나 존자의 전법의 자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브루나 존자의 전법의 자세를 칭찬하셨고, 또 브루나 존자가 새로운 곳에, 낯선 곳에 가서 전법을 한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부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브루나 존자가 어떤 퇴거심을 낼까 해서 미리 점검을 하셨고, 브루나 존자가 어떤 경우에도 법에 맞게 임할 거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칭찬하고 파견을 했고, 브루나 존자는 부처님의 법을 부축받고 그대로 전법을 잘 완수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도 봄을 맞아서 이런 브루나의 정신으로, 마음 자세로 이 좋은 법을 우리 주위에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원컨대 저를 위해 간략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잠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전념으로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즉 조용한 곳에 가서 깊은 명상을 하고 싶으니 부처님께서 저에게 정진할 수 있도록 간단한 지침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그러면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은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이 상대와의 문답을 통해서 상대가 답을 하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아주 탁월한 이 교화법, 교육법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부처님이 안 한다 보고 질문을 하면 안 한다가 하나하나 대답을 하는데 안 한다의 대답이 그대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체험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법을 갖고 계시죠. 안 한다야. 그러면 그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존재하는 것은 상인가 무상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항상 한다. 변하지 않고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걸 상이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형상이 바뀌는 것을 항상하지 않다. 그걸 무상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항상 하는가 무상한 것인가. 그러니 안 한다 대답하기를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무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무상하다 이 말이야.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한다. 저 바다의 파도를 보면 생겨나고 사라지죠. 물도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죠. 또 우리 인생도 태어났다가 죽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이 우주는 성주개공한다. 이 우주는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지고 사라진다. 이것은 우주의 생성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주에 있는 성간물질들이 인연을 따라 모이죠. 그래서 별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100억 년을 전후로 해서 이것이 팽창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가 폭발해서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존재로 변해버리죠. 그러나 밀도는 엄청나게 높게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백색 외성이다 이러죠. 이게 별들의 생성 소멸입니다. 우주의 성간물질, 주계열성, 거성, 백색외성. 이걸 그대로 말하면 이루어지고 머무르고 흩어져서 사라진다. 이것을 성, 주, 괴, 공 이래. 모든 물질은 성주개공합니다. 우주만이 아니고 우주 안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은 성주개공한다. 이런 얘기. 두 번째로 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물질의 원리와는 조금 다른 한 차원 높은 존재. 이게 생명입니다. 생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물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물질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물질은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런 것만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은 신진대사가 있습니다. 또 생명은 복제 능력이 있죠. 자기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떠냐? 이 생명은 물질이 모여가지고 생명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태어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다가
그것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서 다시 흩어져 버립니다. 다시 물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생로병사다. 이 생명, 생물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이고 사람의 육신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몸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몸의 원리와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정신현상이다. 이 정신현상은 한 생각이 일어나고 그것이 머무르다가 흩어져서 사라져요. 한 생각이 나왔다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생주이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주는 성주개공하고, 즉 물질세계는 성주개공하고, 우리의 몸은 생로병사하고, 즉 생명현상은 생로병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정신은, 정신현상은 생주이멸한다. 일체는 무상하다 하는 것을 나누면 이래요. 물질세계, 생명세계, 정신세계를 나누면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항상 하는 것은 없다. 이것이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난존자는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존재하는 것은 상인가 무상인가? 부처님이시여 존재하는 것은 다 무상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러면 안 한다요. 무상한 것은 고인가 낙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항상 하지 않고 변해버리는 것. 아지랑이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들이 즐거움인가? 그것은 괴로움인가? 이런 얘기. 부처님이시여 그것은 고입니다.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처님께서 그러면 안 한다요. 이 무상하여 고인 것은, 이 무상하여 괴로운 것을 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나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안 한다가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그것은 나다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몸이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것이다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아예요. 무아. 나다 할 것이 없다. 이것은 조금 더 세분하면 나다 할 것이 없다. 무아. 나의 것이다 할 것이 없다. 무소유. 또는 무아소. 정신적인 것으로 내가 옳다라고 할 것도 없다. 이걸 뭐라 그래요? 무아집. 그래서 무아, 무아소, 무아집. 한마디로 하면 이거 다 무아에 속합니다. 안 한다요. 그 때문에 일체는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무상하고 고고 무아인 것을 좋아하고 집착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예요. 무상한 것을 집착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고를 집착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무아인 것을 집착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일체를 염리하는 것이 좋다. 즉 이런 것으로부터 떠난다 이거야.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떠난다. 즉 집착을 버린다. 이런 얘기죠. 일체를 염리하면 일체의 집착을 놓아버리게 되면 바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해탈이고 열반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사람은 일체가 무상함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일체가 고임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 수행자는 일체가 무아임을 꿰뚫어 알아야 한다. 이것이 근본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무상, 고, 무아예요. 이렇게 무상인 줄 알고 고인 줄 알고 무아인 줄 확연히 꿰뚫어 알아버리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할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그게 뭐예요? 마음이 고요 적정해진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적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을 뭐라 그래요? 재행, 무상, 일체, 개고, 재범, 무아. 이것을 확연히 꿰뚫어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열반, 적정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교리로 해서 이론적으로 배우지만 부처님의 안 한다와의 문답에서 안 한다의 대답은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부처님 질문에 그는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대답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그것은 컵뚜껑입니다. 그래서 외아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무상고 무아가 이렇게 자기에게 경험되어져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열반적정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연히 장소가 고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인적이 드물어야 된다.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초심자일수록 경기에 끄달리니까 인적이 드물고 장소가 고요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고 일체가 고임을 확연히 꿰뚫어 알면 눈에 무엇이 보인다 하더라도 귀에 무엇이 들린다 하더라도 코에 무엇이 냄새 맡친다 하더라도 혀에 무엇이 맛빠진다 하더라도 몸에 무엇이 스쳐 감촉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것이다. 그것은 다 고다. 그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연히 알게 되면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 집착이 됐다 하더라도 또한 집착인 줄 금방 알아버리게 되면 집착해서 노연하게 된다. 그러니 번뇌가 생겨나지 않고 번뇌가 생겨났더라도 생겨나는 즉시 다시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은 조용한 곳, 인적이 드문 숲이나 빈집 이런 데 딱 앉아가지고 자세를 똑바르게 하고 마음을 전면에 집중시켜서 코끝에 딱 집중시켜서 먼저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죠.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갈 때는 나가는 줄 알고, 깊게 들어오면 깊게 들어오는 줄 알고, 깊게 나가면 깊게 나가는 줄 알고, 얕게 들어오면 얕게 들어오는 줄 알고, 얕게 나갈 때는 얕게 나가는 줄 알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이렇게 알아차림이 지속된다.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어떠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떠냐? 호흡이 가늘어집니다. 느려지고. 호흡이 가늘어지고 늘어지면 어떠냐? 호흡을 알아차기가 어려워집니다. 놓쳐버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더 집중해야 합니다. 또렷이 집중해서 관찰 안 하면 까딱 숨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느끼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정신을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더욱더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더욱더 고요해지면 어떠냐? 호흡이 더욱더 가늘어져요. 호흡이 더욱더 가늘어지면 이때 집중력이 더욱더 이루어지지 않으면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졸음이 엄습하죠. 그렇지 않으면 호흡이 다시 거칠어집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정신 집중이 점점 깊어진다. 그러니까 숨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정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만큼 숨은 약해지고, 그것을 또렷이 알아차릴 정도가 되려면 아주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이 됐을 때 경전에 보면 1000개의 벼락이 쳐도 벼락이 친지 안 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귀 막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집중되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옆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도 금방 거기에 정신이 팔리죠. 그러면 숨이 들어온지 나간지 놓쳐버려요. 한참 있다가 아이고 놓쳤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초심자는 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정을 닦는 거예요. 즉 정념, 아주 집중력을 높여서 마음을 고요히 한다. 그러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아무리 가늘다 하더라도 이것은 매우 큰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각, 느낌, 이거는 호흡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집중되어진 상태, 아주 예리한 그 마음으로 몸의 구석구석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세한 감각까지도 온전하게 알아차림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럴 때 동시에 알아차림이 있다면 이러한 감각에 알아차림만 있지 그 감각에 고활하게 이제 끄달리지 또 말아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해나가요.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아나빠나, 이제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파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데만 끝날 게 아니라 관찰을 하면서 법의 이치를 깨달아야 돼. 정득해야 돼. 그래야 지혜를 정득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선정을 닦는 법이고. 즉,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다. 무상함을 확연히 깨쳐야 돼.
저기 구름이 생겼다 사라진다 하는 밖에 써 있는 물질의 무상함,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무상함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이 고임을 알아야 하고 거기에는 어떤 실체도 없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경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육체는 소용돌이와 같고 그 감각은 물방울과 같고 그 표상작용은 아지랑이 같으며 그 의지작용은 파초고 그 의식은 환상과 같다. 이같이 알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오를 말하죠. 바로 오온이 모두 공함을 안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무아임을 아는 거예요. 오온이 무아임을 안다. 이거를 대승불교에서는 오온이 모두 공임을 안다. 그래서 우리 반야신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조견, 오온, 개공 이러죠. 오온이 모두 공함을 조견, 비추어 본다. 오온이 모두 공함을 확연히 깨쳤다. 그럴 때 우리는 나라 할 것이 없음을 증득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도일체고액. 모든 괴로움, 일체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된다. 바로 관자재보살님께서 그런 수행을 하셨다. 그래서 반야신경 첫 줄이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즉 관세음보살님께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에 온이 모두 공함을 밝게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나 소승불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 분별심이 많은 자들이 대승은 소승보다 높다느니, 소승은 옳고 대승은 그러다느니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어느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지 불교의 핵심 사상은 무상, 고, 무아, 이것을 확연히 깨치게 되면 열반적정에 이르게 된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아난다가 스스로 경험하도록 문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단 내에서의 분쟁이 생겼을 때 부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는 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코삼비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코삼비 지역의 비구 스님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부처님도 그곳에 계실 때였는데요. 이 당시의 스님들 중에 이 계율,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계율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스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말씀인 이 경전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스님도 있었나 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분은 율사고 한 분은 강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율사나 강사가 되려면 출가한 지 한 20년 정도 된 고참 스님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강사 되시는 스님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 율사 되시는 스님이 갔는데 그 화장실에
정해진 규칙을 안 지킨 것 같아. 보니까. 뭐 요즘 우리 정토로 말한다면 뭐 휴지를 쓰지 말고 물로 씻자든지 이런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뭐 휴지를 버려놨다든지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걸 본인이 불러서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 좀 고치면 어떻겠어? 계율을 지키면 어떻겠어? 이렇게 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분께서는 자신의 친구나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이야 강산화되는 스님이 계율도 안 지키고 그래서 무슨 남을 가르친다고 그래. 이렇게 약간의 비난조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 강사 스님에게 들린 거예요. 이 강사 스님은 자기가 그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설령 그랬다 치더라도 그걸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지 그렇게 뒤에서 쑥덕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쑥덕거리는 것도 계율이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율사 스님이 제가 잘못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이 잘못해놓고 지적을 하면 반성을 하기는커녕 도로 잘했다고 한다. 그게 어떻게 태도요? 이런 식으로 힐난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율을 어겼느니 계율을 어기지 않았느니 뭐 지적을 제대로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문제로 옥신각신하게 되면서 이것이 점점 분쟁이 커진 거예요. 처음에는 두 사람의 분쟁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패가 형성된 거예요. 이 율사 스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 강사가 잘못한 것 같아. 그 율사 스님이 뭐 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규칙을 어긴 걸 어겼다고 얘기했으면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사죄하면 될 텐데 참여를 안 하고 안 어겼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제법 중진 스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남을 가르치는 강사가 그건 좀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 강사 스님들 따르는 사람들, 그분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신참 스님도 아니고 이미 고참 스님인데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지. 그걸 뭐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얘기할 건 또 뭐고, 또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그걸 뭐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를 하는가. 그래, 율사면 율사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율사인가. 뒤에서 험담하지 마라 하는 계율도 있는데 자기도 계율을 어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쟁이 점점 가열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도쪽 사람을 불렀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사에게는 남의 허물을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아니 되어, 그것도 갓 출가한 신찬 스님들도 아니고 오래 이미 절에 들어온 지 오래된 스님인데 그걸 그렇게 함부로 허물을 말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옳지가 않소. 그러니 그만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 강사 스님을 불러서는 허물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으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수행자 아니요. 설령 내가 허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성단 안에 분쟁거리가 된다면 나로 인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진실하게 참여를 해버리면 이게 쉽사리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출가한 지 오래된 스님이 나는 계를 범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꾸 항변을 해가지고 교단 전체가 분쟁이 되도록 하는 것은 수행자로서는 옳지가 않소. 이렇게
가르침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처님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 승단은 청정하고 화합해야 한다. 이 청정하다는 것은 욕심이 없어야 된다. 탐욕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화합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 주장이 옳다는 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탐진치 삼독으로 말하면 탐심을 버리고 진심을 버려야만이 이 성단은 청정하고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합이 되는가? 화합하라, 화합하라 이런다고 화합이 되는 게 아니다. 대중이 함께 모여 살면서 화합을 하려면 6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첫째가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이 사람들이 계율을 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계율을 아래 사람만 지키고 위 사람은 안 지킨다든지, 남자만 지키라고 그러고 여자는 안 지킨다든지, 여자만 지키고 남자는 안 지킨다든지, 가난한 사람은 지키고 부자는 안 지켜도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부에 분쟁이 생긴다. 그러니까 같은 계율을 같이 지켜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게 될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는 저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 그것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야 분쟁이 없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는 그렇지가 않죠. 법을 만드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부터 법을 안 지키죠. 선거법 누가 만들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었죠. 그래놓고 선거법 안 지키잖아, 그죠?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거법 그거 다 지키고는 선거하면 진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선거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법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 위 사람부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래 사람하고는 지키라 하니까 역시 여기도 불만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높은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아래 사람은 지켜야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안 지켜도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다.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사회가 분쟁에 휩쓸리게 된다. 두 번째는 의견을 같이 맞춰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둘러앉아서 의견을 맞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가고 이러지 말고, 사람들이란 거는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둘러앉아서 의견을 조율하라는 거예요. 의견을 서로 맞춰라. 의견을 맞춰라 이런 계율이 생긴 거는 사람은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대부분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서로 맞춰라.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시하지 말고 그 과정도 소중하게 생각해라.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라 이런 얘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분쟁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공양 받은 것을 똑같이 나눠라.
그러니까 스님들이 밖에 가서 공양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떤 사람 많이 얻고 어떤 사람 적게 얻고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 그것을 똑같이 나눠라. 같이 나눠 먹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비구는 가서 못 얻어오고 어떤 비구는 가서 가득 얻어오면 가득 얻어온 사람은 못 얻은 사람에게 줘서 같이 나눠 먹어라. 이 공양물이 이게 서로 다를 때 이것 또한 분쟁의 요인이 된다. 요즘 말하면 뭐에 해당될까요? 경제적인 평등을 말하겠죠. 이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도 이 정토에서 이렇게 살아보면 이 일은 다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행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하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얼굴을 맞대고 상담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익을 봤다고 생각되는 것은 누구예요? 법륜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와도 사무국에 갖다 주기보다는 어때요? 스님한테 줄 때가 있고 선물이나 이런 것도 여기 있는 행자들이나 우리 실무자보다는 누구한테 많이 갖다 줄까? 법륜 스님한테 많이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받은 거니까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 얼굴 내세우는 일로 하려 그러지 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일 하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비록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때 얼굴을 보고 구분하죠. 얼굴만 갖고 살 수 없잖아. 그죠?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 발도 있고 신체의 각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모든 번에 골고루 가야지. 얼굴 보고 남한테 공양을 얻었으니까 영양분이 얼굴만 딱 가고 발은 보이지도 않았으니까 발에는 가지 마라. 주지 않는다면 금방 그것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공양물을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왔든 여러분들 주는 사람은 꼭 그래요. 스님 이거 딴 데 스님하고 스님 혼자 뭐 드세요. 스님 꼭 입으셔야 돼요. 딴 사람 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일 뿐이죠.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들어오는 것은 다 모아서 양말 같으면 양말, 뭐 돈 같으면 다 모아서 내부에서 적당한 숫자가 될 때 공평하게 나눠 갖게 될 때 어때요? 사람들이 자기가 꼭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하지 않게 되고 내부가 화합하게 된다. 음식도 같이 먹고 물건도 같이 쓰고 생활도 같이 하고 누구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 내부가 화합이 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어때요? 갈등이 생긴다. 오늘날 우리 성단에서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사찰들 중에서 관광지하고 결합돼서 관광 수입이 많은 사찰도 있고 영음도랑이라고 소문나서 어때요? 기도비가 많이 나온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꼭 거기 절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교화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도 수입이 별로 없는 절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자기가 맡은 그 절에 대한 직분만 다하고 그것을 전체 불교 발전을 위해서 또 관계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균등하게 사용된다면 누가 꼭 유명한 절 주지만 맡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가 사유화되니까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받은 공양을 똑같이 나누어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첨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출이 잘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전통적인 산업들은 사회가 바뀌면서 지금 손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한다 하지만은 다수 대중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분배를 통해서 조율을 해 나간다면 이게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을 잘 구축했을 때 국민적 합의, 국민적 화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이래.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아라. 이것은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그러나 성가 공동체에서는 스님들이 개인 생활하지 말고 공동생활해라. 이 공동생활의 의미가 뭐겠어요? 투명하다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이 생활이 공개되어 있어서 투명하다. 그러니까 투명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이 많이 차단되어 있죠. 그래서 비록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다 직분이 서로 다른데 그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우리 사회에 다 투명하게 밝혀져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국민적 화합을 가져올 거예요. 비록 그들은 직분상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때요? 좋은 집을 쓸 때도 있고 좋은 차를 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생활은 나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투명한 사회가 될 때 요즘 우리 사회가 점점 투명해져 가고 있죠.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공개가 돼 가고 있습니까? 이런 투명한 사회를 말한다. 같이 모여 살아란 말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돈은 국내에서 벌고 돈을 빼돌려서 해외에서 화판으로 살고 이러면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자기는 별개로 생활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국적법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서로 자비롭게 말하라. 서로 의견도 맞추고 경제적으로도 균등하게 살고 이래 여러 가지를 잘 해도 이 말을 잘못해가 시비가 생길 때 많아요. 우리 중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남에게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고 늘 남한테 뭐 밥도 사주고 뭐도 잘해주고 항상 봉사도 하고 보시도 하는데 꼭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은 복을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자비롭게 해야 됩니다. 거짓말뿐만 아니라 진실을 말해도 말을 퉁명스럽게 그리고 욕설을 섞어서 또는 뭘 하고도 자기 자랑을 너무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공덕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말을 자비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을 잘못해서 말버릇 때문에 얼마나 오해가 생깁니까? 그런데 이제 수행을 자꾸 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좀 잘못하더라도 바르게 또 듣는 귀가 있으면 어때요? 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신도님 중에 이 듣는 귀가 열린 분이 계세요. 전에는 남편이 아이고 이 못난 것 이러면 정말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고 그래 잘난 여자하고 살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 이러고 맨날 싸웠는데 요즘은 이거 이 못난 것 하면 아 예쁘다는 소리구나. 왜? 예쁘니까 나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안 예쁘면 왜 같이 살겠어. 그러니 예쁘다는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든지 절에 가면 절에 가지 마라 가려면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전에는 왜 못 가게 하느냐 이렇게 싸웠는데 요즘은 빨리 갔다 오라는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가려거든 오지 마라 이 말이 갔다 가려거든 빨리 오너라 이렇게 들리니까 가려거든 오지 마라 이러면 빨리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말버릇이 좀 나빠도 또 듣는 귀가 열리면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듣는 귀가 열리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우선 말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런 데서 말을 자비롭게 해라. 서로 자비롭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남의 뜻을 존중하라. 이 남의 뜻을 존중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 사람은 다 뜻이 서로 달라. 내가 상대편 얘기를 들어보면 저건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러면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 남의 뜻을 존중하라는 것은 상대편 말이 뜻이 다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해하라는 말이에요. 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누가 하거나 하면 그걸 말이라고 해? 야, 그걸 생각이라고 낸 거야? 이렇게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감정 상하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너는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그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서로 화해가 가겠습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풀어간다면 됩니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만 우리가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뜻을 가진 사람끼리라도 어때요? 화합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법회 갔다 늦게 왔을 때 남편이 화를 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대응합니까? 내가 뭐 나쁜 데 갔나? 법회 갔다 왔는데.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내가 법회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지금 저녁 먹어야 되는데 저녁은 안 차려줬다. 이 생각만 하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배고팠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이렇게 대응을 하면 알긴 알고만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의 그냥 생각으로 안 받아들이고 늘 내 입장에 서서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나도 항멸을 하게 되고 이것이 사소한 일을 갖고 분쟁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이런 데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6가지를 잘 우리가 살펴서 지켜나간다면 분쟁은 사라지고 공동체 안에 화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각 단체 안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나가서 우리가 화합하는 그런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